네, 할렐루야. 오늘은 마이뷰 36번째 시간입니다. 마이뷰 또 오랜만에 또 함께 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걱정이 많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제까지 또 이틀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나긴 또 연휴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징검다리 또 날까지 휴일로 또 지정돼서 약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시간에 휴일을 보낸데 일주일 가량이 되는 그런 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또 혹은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가졌는데 네, 상당수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 이야기에 모시면 삶에 있어서 불안정하거나 혹은 불안감이 들거나 혹은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도 있을 수 있고 불안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해선 안 되겠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까지 그런 결과까지 간증을 통해서 혹은 결과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결과는 없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 혹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공통점을 제가 혹시나 몇 가지 퀘스천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물어보게 되는데 공통적인 그런 일관된 그런 특징 공통점이 무엇이면 바로 걱정하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이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이 책장에 가지런히 이렇게 가로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아래에서 위로인데 굉장히 불안정하게 보입니다. 왜냐면 책들이 비뚤비뚤하게 그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밑에서부터 위로 가든가 혹은 좌우로 우좌로 이렇게 책이 쌓여 있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툭 쳐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그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뭐 1 시간 정도 몇 분 정도 아니라 늘상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감정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함께 보실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울 것이 없는 이유는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가 참새보다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나약한 사람들은 간에 다 동물보다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참새보다 작고 귀여운 참새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귀하다.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3장 25절 말씀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친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구절 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다 그러한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과 또 읽지 않은 것 또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전혀 모르는 것 그렇게 구분해 보게 된다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걱정이 왜 있는 것인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대답을 드린 것이지만 어 퀘스천에 대한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을 모르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데도 왜 말씀을 모를까? 들어본 적이 없을까? 왜 기억나지 않을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그 현상,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되게 돼 있다. 믿음이 떨어지고 줄어들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 기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믿음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만 뒤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를 통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데 믿음을 통해 이 부분 보시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또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로 시작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 믿음을 통해서 말씀 기도해야
또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돼 있다. 이 여기서 첫 번째 줄, 세 번째 줄까지의 내용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기도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증이나 혹은 염려, 초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임재하시고 갑자기 개입하신 경우도 뭐 흔치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경우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로 가서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거나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다. 자칭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한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 근본 토대가 없습니다, 토대가. 근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성령 체험, 그다음에 성령을 통한 그런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교회 가서 옆 사람은 은혜 받고 성령 체험 통해서 울고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여러 사역을 하는데 본인은 전혀 완전 무슨 외국에서 언어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그 교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옆자리에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게 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없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말씀 기도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전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요거 스킵하겠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말씀 기도가 함께 나가야 된다. 굳이 순서가 있다면 제가 다른 마이뷰 시간 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 말씀 다음에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먼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굳이 순서를 구분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마지막 줄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한다.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성령 체험을 하게 돼 있고 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를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 누가 예배를 우습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우습게 본다고 해서 예배 방해,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뭐 일 주일에 한 번 교회 방문객으로서 가는 이러한 자세 자체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힘들고 그다음에 어렵고 슬프고 날 위로해 주길 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왜 날 위로하지 않는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아직 어린이 신앙입니다, 어린이 신앙. 아직 영유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그런 신앙입니다. 자꾸 교회 가서도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나 어린 아기 수준입니다, 아기 수준. 위로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것은 잘못된 사고란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이다. 아직까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어른 애 같은 어른인데 애 같은 그런 사고 혹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불안, 염려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작은 믿음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불안, 염려를 없는 것도 다 불러들이는 이런 결과를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요성까지 우리가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었고 다음으로 내용 보시면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분점이 있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읽고 믿는 사람도 성경 안 읽고 그러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둘 다 구분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원래 안 하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 똑같이 안 하네? 그러면 똑같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고난당하면 나도 고난당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계속 힘들고 알 수 없는 일.
'아 나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 교회 다니는 것은 육신의 이동적인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이동. 육신이 이동 육체가 이동해서 집에서 교회로 가고 학교에서 교회로 가고 다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근데 육신의 이동 이후에 진짜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스스로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늘 화내고 혈기부리고 욕한다. 나도 화나면 성질 나고 화나면 욕하고 그다음에 소리 지른다. 그러면 나와 그 사람과의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구분점이 있어요, 구분점이.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기도한다. 이게 구분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난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안 읽다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는다. 그럼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 안 드립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서 예배 영과 진리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구분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고난과 환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왜? 나는 구분점이 있기 때문에. 구분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불안, 걱정, 염려, 초조, 불안이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생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거나 장기화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왜 불안, 초조,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이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대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